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기쁨의 성탄, 오늘 성탄 감사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 기쁨으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여드리며 함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시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처음 한밤중에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이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라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의 인데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권리의 잔에 저 육중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의 복된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어 사랑과 평화, 용서와 화해가 우리 안에 풍성하여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있는 12월의 마지막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도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을 축복하시어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직 예수 향기 드러내며 구별된 성도의 삶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인호 목사님을 세우셔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사 평화와 안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섬김이들을 기억하사 감사의 조건이 풍성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참비스러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밝고 따뜻한 아이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하이야 사랑해. 사랑하는 건율아, 우리 건율이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양육하는 엄마가 될게. 누나도 사랑해. 사랑해. 은주아, 세례받는 거 축하해.
축하합니다. 더 기도 많이 하고 가족 예배 드리면서 은혜로운 하느님의 자녀가 되길 바래. 화이팅! 작은 너에게 큰 축복이 내려진 날 너의 삶이 은혜로 가득하길 엄마 아빠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하늘이를 사랑과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하늘아 사랑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 시온이 주님의 은혜와 감사와 기도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날 유아 세례를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혜성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수호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수호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기 강우야, 유아 세례를 받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렴. 강우를 축복하고 사랑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 이름대로 잘 키우겠습니다. 루미야 사랑해. 예인이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양육하겠습니다. 화이팅!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윤호를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자녀로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준이와 현이를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은찬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겠습니다. 라이미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이로 양육하겠습니다. 우리 현우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재윤, 하도윤을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겠습니다. 지아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키우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고 삶으로 본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님 탄생하신 성탄절에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참 의미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간에 유아 세례 받을 아이들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명할 때 부모님들께서는 예 하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지체입니다. 소퍼럼너, 강하이, 김건율, 김로현, 김윤찬, 김주아, 김지아, 김채아, 김하늘, 박세진, 백준서, 양시온, 오혜성, 윤수호, 윤하윤, 이강우, 이루미, 이예인, 이윤호, 이준, 이현, 조은찬, 주라임, 진연우, 하재윤, 이상 25명입니다. 네. 자, 오늘 1부, 2부, 3부 우리 50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데요. 3부 때 2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는 헌신, 서약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이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를 믿는 귀한 가정에 선물로 주신 이 아이들을 위하여 세례를 베풉니다.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성령께서 친히 세례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오늘 서약한 그대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소펄 엄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강하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김건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김로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김윤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좋아.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김주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김지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김채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김하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박세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백준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울다가도 또 세례 받을 땐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양시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오혜성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윤수호.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윤수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윤하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이강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고개를 돌리고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이루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이예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이윤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이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이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조은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주라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무섭게 날 째려보네.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진현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산의 대장부네.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하재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방금 세례를 받은 25명의 자녀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더사랑의 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할 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다 받으셨나요?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한 명 못 받았어요. 여기. 네. 이제 다 저기도 한 번 못 받았어요. 꽃다발. 여기도 혹시 2개 받은? 예. 다 받았죠? 네. 다시 한번 축하 박수 드리고 우리 퇴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천천히 내려가세요. 네, 우리 유아 세례 받은 가정들을 향해 축복의 박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벤트 행사를 오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서지 하단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VIP와 함께 오신 분들은 1층 안내 데스크에 꼭 방문하셔서 준비된 특별 선물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주일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원활한 주차와 또 예배 분산을 위해서 1부와 4부를 이용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 안내와 온가족 신년 상상기도회, 제자훈련, 사역훈련, 기도사역학교 모집 진행 중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캐슬과 스마트 법조 프라자에 주차하신 분들은 4시까지 출차를 하셔야 합니다. 4시 이후에는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랜드 프라자 주차장은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스타벅스 앞 사거리, 그 다음에 이음 카페 앞 삼거리 주차장이 교차로의 신호등이 전멸이 아니라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시간이 조금 걸리시고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주차 안내 부원들의 안내에 적극 따라주시면 불편함이 감소될 줄 압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미래준비팀 교역자들의 도입국 후에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네, 우리 수준 높은 무언극을 준비해 주신 우리 미준팀 교육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성가 때도 너무 귀한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은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왜 신이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신이,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마치 소설의 작가가 자기가 지은 소설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작가가 소설의 주인공이 너무 고난 속에서 힘들어 하니까 주인공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얘야, 지금 비록 슬픔과 절망이 크지만 내가 준비한 너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야. 그러나 종이에 펜으로 쓰여진 2차원의 주인공에게 3차원에 있는 작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결국 작가가 상상하기 힘든 결단을 내립니다. 주인공의 슬픔을 보다 못해 내가 직접 작품 속으로 들어가서 주인공을 만나야 되겠다. 이것은 그 세계를 만든 창조자가 그 세계의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 차원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탄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역사의 작가이신 하나님이 펜을 내려놓고 직접 역사의 페이지 안으로 걸어 들어오신 것이죠. 이와 같이 성탄은 차원의 벽이 깨진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성탄절을 어떻게 선포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아기가 태어난 것을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누군가? 그것이 1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또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태어나서 열심히 돌을 닦아서 신의 경지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력해서 신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말 구유에 태어난 아기가 사실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즉 신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J.I. 패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능자가 무력한 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다른 모든 아기처럼 먹여줘야 했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했으며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는 사실은 생각할수록 머리가 어찌래진다. 그 어떤 허구에서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아기로 태어난 그분의 고사리 같은 손이 사실은 태초에 별들을 흩뿌리시고 은하수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손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주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거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텐트를 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이냐면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다 이렇게 텐트 장막을 치고 이동하며 살았죠. 그때 그 장막 정중앙에, 이스라엘 백성 정중앙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사람들이 땀 냄새가 나는 그 한가운데, 또 저쪽에서 부부싸움하는 소리도 들리고 짐승의 울음소리도 들리고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그 삶의 한 복판에 하나님이 장막 가운데 성막에 거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성막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에 텐트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하늘에서만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의 한 복판으로 오신 사건이라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신이 사람이 된 걸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요? 자,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인간은 적막한 우주 가운데 혼자 외로이 던져진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48년 전쯤에 미국에서 특별한 우주선 하나를 쏘아 올렸는데 보이죠 1호입니다. 거기에는 레코드판이 있었는데 도금한 레코드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지구에 있는 55개 언어로 된 인사말, 그리고 파도소리, 아이의 울음소리, 모차르트의 음악 소리가 실려 있습니다. 이유가 하나예요. 광활한 어디엔가 외계의 존재가 있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들었으면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48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주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너무나 광대하고 차갑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철학자들도 종교에서도 우주를 움직이는 것은 인격이 없는 차가운 이성이나 원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우주의 고아처럼 고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외롭고 심심해서 인간을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조용히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소통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홀로 단독으로 외로이 계신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본체로 한 몸을 이루고 계신, 하나가 되신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할 때 이 원어의 의미는 얼굴을 서로 마주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 간에는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의논하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이 외로운 신이 창조했다면 다 사막이나 보기만 해도 썰렁한 고독이 느껴지는 곳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산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고 하늘도 아름답고 밤하늘의 별은 얼마나 황홀한가요? 보고 있으면 생명력과 기쁨이 흘러 넘쳐요. 그것은 절대로 고독하고 외로운 신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은 그 지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근데 보배로운 생각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그러니까 거듭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가 막힌 존재로 만들 것인가를 심사숙고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인간이 죄로 타락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어떤 아주 험하고 무서운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해보세요. 무서운 늑대 소리도 들리고 가시 덩굴에 긁혀서 다리도 까지고 피도 나고 또 길을 못 찾아서 굴러 떨어져서 여기저기가 깨지고, 그러면서 저 멀리서는 막 무서운 짐승 소리가 들리니까 엉엉 웁니다. 그러면서 막 아빠를 부르면서 우는데 저 멀리서 아빠가 자기 이름을 부르며 찾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하고 소리를 쳤어요. 아빠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큰 확성기의 소리로, 얘야 무서워하지 마라, 거기 가만히 있어라, 곧 해가 뜰 테니 힘을 내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전히 숲은 어둡고 늑대 소리는 무섭고 힘이 드는데, 야 조금 있으면 아빠가 구조대를 불렀거든, 구조대가 와서 너를 구할 거야, 조금만 참아, 힘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진짜 아빠라면 자기가 다치더라도 가시 덩굴을 헤치고 어두운 숲속으로 뛰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찾고 찾아내서 그 겁에 질린 아이를 꼭 안아주고, 이제 괜찮아, 아빠가 왔어, 아빠가 너를 업고 너를 구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우리 힘들어하는 인생을 바라보며
그냥 착하게 살아라, 조심해라, 인생은 다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히 이 가운데 우리 곁으로 사람이 돼서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고통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건 우리랑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입으셔서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고, 예수님도 피곤하면 주무시고, 예수님도 슬프면 우시고, 예수님도 가시에 찔리면 피가 나고 못 박히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예수님이 강철 같은 슈퍼맨 같은 존재로 오시지 않고 우리랑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적인 또는 타 종교의 신의 특징은 인간의 고통, 슬픔, 두려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초월해 있습니다. 그래서 초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초연한 것이 완벽한 신의 모습이고, 우리가 득도한다는 것은 그 모든 인간사의 슬픔, 두려움, 또 연민, 이런 모든 것에서 해탈한 초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 그 중국 영화에 보면 고수가 보면 아주 모든 두려움에서 초연해서 딱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종교의 고수는 초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되어서 우리랑 똑같이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며 우리가 울 때 같이 울고 우리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고수,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신앙이 좋다는 것은 이게 초연한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겁이 많고 소심했어요. 그래서 22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여전히 저는 소심하고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가 깨질까봐 밤잠을 설쳤어요. 설교 중에 한 사람만 눈을 감아도 오늘 내가 설교를 죽쓰고 있구나, 이렇게 자책을 했어요. 지금 2명이 눈을 감고 있어요. 인사하는데 표정이 굳은 성도를 보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오려는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졸였어요. 조금만 누군가가 비난을 해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상처받지 않는 돌 같은 마음을, 강철 같은 심장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제 생각을 읽으셨는지 그 다음날 제가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돌 같은 마음은 강풍은 견딜 수 있지만 살랑이는 봄바람은 느낄 수 없다. 만약에 내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지면 제가 상처는 덜 받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민감할 수 없고 사람들의 아픔에도 공감할 수가 없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제 마음이 강해지려고 하지도 않았고 강철처럼 둔해지려고 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소심한, 민감한, 그래서 누가 뭐라 하면 상처도 잘 받는 그런 모습으로 목회를 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버티면서 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고통을 차단하는 강철 심장을 가지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부드럽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심하고 겁 많고 두려워할 때도 주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할 때도 주님은 그 마음을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오셔서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안다. 내가 너의 두려움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옆에서 위로해 주시면 어느덧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내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의 약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쓰임을 받은 것. 그것이 지난 시간의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이고 신비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베푸시는 그 구원의 특징은 뭘까? 오늘 요한은 그것을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4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본다는 건 주목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늘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랬는데 그분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존재는 바로 아들, 딸이에요.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다 엄마 아빠의 붕어빵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그럼 뭐냐?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를 가리키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거기 달려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가를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진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거짓이 없어요. 정직하고 공의로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죄를 그냥 대강 눈 감고 없는 걸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넘겨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주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죄를 그냥 쉽게 넘겨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될 만큼 얼마나 무겁고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이제 그냥 죄를 덮어만 주고 괜찮아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더 방종하게 되고 이것은 도덕 폐기론이라고 말하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반면에 진리만 있고 은혜가 없으면
그건 마치 검사처럼 우리의 잘못만 지적해서 결국 우리는 죽게 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해요. 거기에도 구원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났는데 요한은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영광하면은 저 하늘에서 빛난 광채를 입으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와,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왕이 자기 보좌에 앉아서 호령하는 것도 영광이에요. 그러나 왕이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서 자기 왕궁을 떠나 왕복을 벗고 종이 되어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 그의 발을 씻기고 그를 도와주고 결국 자기 목숨까지 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영광이에요. 요한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그런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보고 감사하고 감탄하고 동경해야 될 영광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이와 같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차원을 뛰어넘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죽으시려고 태어나신 성탄은 가장 영광스러운 탄생인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태어나셨다. 아기 예수님의 고사리 같은 손은 훗날 못 박히기 위한 손이었고 그분의 심장은 우리 대신 멈추기 위해 뛰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 땅에 임하신 것이고 바로 그분만이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키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그분은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요 지성인이 C.S. 루이스인데요. C.S. 루이스는 신화나 동화를 엄청 많이 좋아했어요. 그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왜 사람들은 동화를 좋아하고 그 동화책에 나오는 가보지도 않은 그 세계를 동경하고 멋진 영웅을 기다리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으로만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탄절은 그 동화의 소망, 동화의 갈망이 실현된 날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는 한참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작가로서 전 세계의 신화들을 사랑했지만 그는 신화는 신화일 뿐이고 성경의 이야기도 저 히브리인들이 지어낸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C.S. 루이스의 절친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었어요. 이 C.S. 루이스가 옥스퍼드에서 가르칠 때 톨킨도 거기 교수였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작품도 나누는 잉클링즈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 모임에서 늘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던 어느 날 톨킨이 산책을 하면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C.S. 루이스의 인생을 뒤바꾼 이야기였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사랑하는 그 모든 신화들, 죽었다가 살아나는 신이야기, 세상을 구원하는 영웅 이야기들은 사실 인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의 그림자라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 신화가 실제로 나타난 사건이 딱 한 번 있었네. 그게 바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이고 골고다의 십자가야. 기독교는 신화네. 하지만 유일하게 사실, 팩트가 된
신하라네. 근데 이것이 그날 루이스의 마음에 깊이 들어왔어요. 신화나 동화에서 인간이, 아니 자신이 그렇게 고대하고 꿈꾸던 신이 우리를 구하러 오는 바로 그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일어났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 그분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라는 이것이 그에게 전율을 일으켰어요. 큰 감동을 받고 여기서 그가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기독교의 이야기는 신화이면서 동시에 사실이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역사가 기록한, 역사에 일어난 사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막연히 꿈꾸던 그 갈망이 역사 속에 실현된 날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꿈꾸던 여러분 안에 진정한 갈망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탄의 주이신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로 모시고 우리 위에 오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114장의 그 어린 주 예수, 우리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보여주신 주님,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자녀로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인생을 그냥 내버려 보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도 슬픔도 두려움도 상처도 다 이해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의 험한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 손 붙잡고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 속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처럼 영광스러운 탄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참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은총을 내리셔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시고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성탄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이 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탄생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며 우리 주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